안녕하세요. 저는 유형자 권사입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예수를 시골에서 그 천설령 가는 그 2단 교회인 줄 모르고 어렸을 때 가게 했는데 동네에서 아버지가 국민학교를 입학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가지 말아라. 저기는 땅 팔으라고 붙이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안 다녔어요. 안 다니다가 이제 지나서 얼마를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제가 다시 나간 곳이 저 영등포 영은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녔을 때는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려서 그 신앙생활 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교회 다닐게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다리가 났어요. 엄마 다리가 한약을 당신이 데려잡수시고 데려잡수는데 자식들이 해주는 한약이라고 4탕씩을 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당신이 데려서 짜서 그렇게 잡수시고 정말 그거 세제를 잡수고 나으셨어요. 관절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낫는 걸 보고 내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저는 교회 갈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나았으니까 진짜 새벽 기도를 택시 타고 다녔어요. 영등포 영은교회였는데 그때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간이 떨려요. 너무 꿈을 꿔도 하늘을 공중에 막 나르는 꿈을 꾸고요. 막 마귀가 오면요 유리창 속에다 집어넣고 내가 막 문을 탁 닫아서 죽여버리고 이런 체험을 6개월 동안 무섭게 했어요. 무섭게.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진짜 있나? 그러면서 어려서는 체험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내가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장하고 이제 애국에 가서 살다가 애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의류 사업을 했어요. 남대문에서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이 옷가게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판매하는 새벽 기도를 순복음으로 다녔거든요. 남대문에서. 그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나갔다 오면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옷걸이를 잠깐만 눈을 감고 있어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 오늘 판매할 양을 몇 개, 100개면 100개 옷걸이를 다 떼고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나 차리라고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젊은 아이인데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내 마음대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나를 핍박하던 아이는 남편이 이 서울 무슨 산이죠 그게 밧줄을 타고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 36살에. 그리고 나는 이사해 가고 고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겨우 회복하면서 사업에 실패도 했고요. 한 20년을 오너로 생각하고 비즈니스 사업하던 그 오너가 나를 완전히 다 뽑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10만 1000평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경매로 넘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어렵게 버티고 살다가 오빠가 돌아가셔갖고 이제는 그 오빠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또 내 차례가 된 거예요. 나는 애들이 일찌감치 애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모시면서 살 때 동생들이 누나는 이제 복지 쪽으로 가면은 편할 거다 이런 생각을 남동생들이 하면서 베트남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고비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거는 다 얘기를 못하죠.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내가 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그 뿌리가
그게 신앙촌이야, 신앙촌. 아. 천성일령 가는 신앙촌. 아.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딱 정지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다가 엄마를 고치고 나서 신앙생활을 쭉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처음에 남대문에서 장사하실 때 그때는 손님께서 굉장히 은사 체험을 많이 하시게 한 거잖아요. 은혜 체험을. 엄청 했죠. 그런데 그때 핍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가게를 옮겼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왔잖아요. 네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또 동기가 있으셨어요? 다 뭐 풍지박산이 돼버렸죠. 재산이 극복을 땅도 어떻게- 경매로 넘기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대요? 어려움은 이제 형제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음. 했죠. 음. 어려움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고 이제 이 생활하는 거에 굉장히 보탬이 됐죠. 동생들한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도 고비도 또한 이제 많았고 네. 이제 우리가 또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시니까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 행복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네. 행복 지수와 또 예전에 또 내가 느꼈던 영적인 또 행복 지수가 많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기 전에 신앙생활을 한 32년 동안 개척교회에서 정말 우리 남편이 식모처럼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수에 미쳤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로 부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도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연연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은 그거는 고지의반인데 그거를 넉넉히 견디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권사님은 있으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노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항상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뒤에서 뭐 물신양면으로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엄마 돌아가실 때도 정말로 최상의 보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파워가 굉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한테 예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19년도에. 그래서 내가 다리를 끌고 광화문만 오면 다리가 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온화한 온기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여기서 다리를 고치려나? 그러면서 왔는데 하루 저녁을 잤는데 다리가 얼어갖고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몇 번을 잤어요. 자고 굶고 금식한다고 굶고. 그때 엄청 쪘잖아요. 내가 그치. 19년도 10월부터 왔는데 그런데 미치겠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진짜 막 말씀이 사모되고 너무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 어떻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봉사하는 게 한 6가지였는데 하나씩 내려놨어요. 식당 부장도 오래 했고 성찬 준비도 오래 했고 꽃꽂이도 좀 했고 또 구역장 뭐 회장 뭐 이런 거 여전도 회장 이런 거는 뭐 사람이 없어서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 내려오다가 그런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해결하리라 했는데 2년이 걸렸어요.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또 서수원 합창단에 가서 또 찬양도 했는데 하나씩 내려놓게 되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이 기도하면서 내려놨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단지 제일 어려웠던 건 주방 봉사를 주방 그 부장을 누가 할 거냐. 사모님이 힘들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그게 조금 시시비시 하다가 엇갈렸는데 그것도 잘 무난히 해결이 됐고 너무 안 돼서 이 시점에서 다리를 수술하면은 어떨까. 코로나도 올 즈음이에요. 2000년도에 이제 내가 여기 광화문을 나오다가
다리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갔구나. 여기를 왔었지. 와서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 그러고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다리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다리 수술을 하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견뎌낸 것 같아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먹지를 못했어요. 제가 병원 밥을. 그래갖고 나올 때는 머리는 하얗지. 한 달 동안 아주 완전히 쪽빠져갖고 나왔어요. 6kg가 빠졌어요. 아이고야. 못 먹어갖고. 그래서 힘들었어. 할머니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아, 우리 동생이 뭐래. 그때 형제들이 와도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들한테 뭐 사다가 들여밀고 가지 그치.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맞아. 그랬는데 얼굴만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사오는 게 많아도 못 먹어. 뭐 환자 하나를 놓고 내과에서 왔다 가지 가정의과에서 왔다 가지 계속 의사 선생님들이 왔다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이 배 아픈 거를 설사하는 거를. 근데 가정의과 선생님이 오시더니 신경성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하라고 하면서 무슨 주사를 뭐 7가지 영양제가 들어가 있다고 놨는데 안 들어가요. 그게 이틀을 맞았어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맨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너무 컸어요. 저는 막 꿈꾸면은 내가 막 광화문으로 오는 거예요. 맨날 와 맨날 꿈속에서. 그럼 은혜 받고 꿈속에서도 맨날 잠자는 게 잠이 왔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잠 좀 오고 오늘은 더 영적인 꿈을 더 꾸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꿈도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수술하고 그러고 났는데 아유 한 1년은 넘게 아프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그래갖고 손으로 지탱하고 일어나니까 손목이 또 갔어. 관절이 이렇게 심한 거예요. 손목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아픈데 그런 고통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막 본당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본당회를 2번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기적이 뭐냐면은요. 진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목사님이 그러셨던 날이 있어요. 말씀 전하시고. 그랬는데 화분이 바람 부는 것도 없는데 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고 또 저기 식당 식당 맨 앞에서 부르짖으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말씀이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가슴으로 훅 들어왔어요. 나는 응답이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오는 그냥 여기다 그냥 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좀 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희열에 차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기뻤는데 내가 또 동물을 낳은 거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또 느꼈어. 화장실에 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누가 툭 건드렸어. 여기서 안 나와 똥이 안 나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에이그 그러고 치고 갔는데 짐승이 나온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꿈에. 그랬는데 이게 딱 낮아뻗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더러운 새끼가 들어있었네. 내가 꿈에도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그거를 다 쏟아내고 그러고서 나는 체험을 여기서 한 3가지를 했어요. 귀한 체험을 하셨네. 예, 너무 귀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 기쁨은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돈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화내 하얘 이러거든요. 만나면. 근데 나는 내가 뭐 마사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속에서 그 기쁨과 희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정광훈 목사님 기도할 적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정말로 멘토로서 내가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 되고 내가
진짜 돈을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을 정도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왔다면 내가 얼마나 물질로 헌신을 했을까. 주여. 이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복합적으로 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말씀도 있잖아요. 네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나한테 또 확 꽂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보물이에요. 저는 아 그렇지. 어떤 환경을 보지 말자. 누구도 눈을 보지 말자. 그냥 나 혼자 스스로 개척하고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로 살아요. 아멘.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눕잖아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 나는 체력이 조금 튼튼해 보이는데 약해요. 튼튼해 보여요.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래. 나는 빨리 죽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나는 버티는 힘이 없어. 다리 수술할 때 병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술하고도 잘 먹던데 나는 먹지도 못하지. 어디 가면 잠도 못 자지. 내 집이 최고 좋고 내 그런 환경이 변동이 되면은 그 변화가 그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아. 나는 일찍 죽을 것 같아. 버티는 힘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튼튼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서 싫어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유 나는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서 오늘이 만족한 날이고 내일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도 입으로 하는 말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고 아무리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힘은 없고 해줄 수는 없고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모든 진짜 광야 식구들이 다 목사님을 위해서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다. 새마을 사업도 새마을 그 서명운동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애국의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만부장이나 천부장이 아니 253 뭐야 지역 마을 대표. 마을 대표는 나지. 마을 대표는 난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온 대표들이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핍박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 타교에 모이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그것도 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랬구나. 권사님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역이 왔을 때 교회 막 지켰잖아요 밤새도록. 아, 그럴 때 지켰죠. 보니까 교구방에 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권사님 뭐 일찍 돌아가실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때 보니까 성도들하고 잘 주무시고 교회에서 잘 주무신 거 보니까 백수는 넘으실 것 같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왔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흐뭇했어요.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새벽 3시는 못 오잖아요. 택시 타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내가 죽일 것 같이 분노가 났는데도 한 사람도 죽이진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세 사람이 여자들이 경찰 하나를 잡아 끌으면 요 입구에서 뒤로 돌아 동사무소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겼어요. 아 그래도 뭐 사람을 뭐 어떻게든지 우리 이겼으니까. 목사님 뒤에서 그 가스 그거 폭탄을 목사님하고 같이 맞았거든요. 요 문야 앞에서 숨이 꽉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잡아다니다가 여기가 작업품이 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셨어요. 사랑제일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 정강호 목사님하고 일생을 어떻게 같이 하실 거죠?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지금은 정강호 목사님 만난 것에 대해서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 행복을 어디다가 그릇이 넘치죠.
할렐루야. 마음의 그 행복을 어디다 비교할 수 없어요. 나는 막 처명하다가도 교회에 전도 하나 했거든요. 교패를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우리는 기한 목사님 교패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 등록을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한 달 이상 해야 교패를 줄 수가 있다. 우리 수석 전도사님이 너무 목사님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 받아다 너갖고는 다니는데 빨리. 시골 갔어요. 어저께 온다고 약속해놓고. 주셔야죠. 얼른 주셔야지. 그러다가 안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까워갖고. 그래도 주셔야죠. 괜히 또 그림자 마냥 다루만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요. 아, 그분이 줘요? 그럼 그분이 네. 마음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교패를 달라고 네.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교패 타러 갔더니 안 계셨어. 당연히 그래가지고 드려야죠. 내가 다른 전도사님한테 받아갖고 당연히.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당연히 가지. 드려야죠. 네. 당연히 성도들이 뭐를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구역장님들은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아, 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왜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거는 큰 마음 먹고 한 산을 넘어서 영적으로 보면 맞아요. 오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달라 그러면 드려야죠. 나는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 목사님밖에 없고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네. 또 한번 인터뷰도 같이 해서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거든요.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나 혼자 감추고 싶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걸 풀어놓을 때는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은혜가 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짤막 방송 목사님 이제 설교해서 또 성도들의 사실 간증을 담으려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많이 계획을 했거든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를 소유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같은 성령을 겸했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고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도사님